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의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금요 지성소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과의 동행과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모임에 함께 팀지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26일 금요 지성소 기도 모임 있기 전에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총회 애뉴얼 제너럴 미팅이 8시에 팀즈를 통하여 가지게 됩니다.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 그리고 우리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니 가급적으로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의 참회와 회개가 살아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오늘 주를 의지하고 나온 모든 주은혜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게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게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게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게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게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게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들이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끝끝이 살아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것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참으로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너무 없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씻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으로 인하여 진정한 변화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도전들이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고 굳어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마다 변화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그 변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는 심령들마다 오늘 주 앞에서 하나님 참된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생명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이 영광과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현실이 초라할지라도 내 상황이 초라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두시는 하나님인 줄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마다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고백할 때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멈추고 기대가 사라진 종교 생활과
은혜가 없는 예배에 깨어있는 우리 주은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감격과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종교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씻겨주시고 악과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심령과 생각에 참된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가정들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현재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나의 지나온 과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솔직한 인정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제가 거듭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스테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신의 의로 충만하고 자신의 신념에 거스르는 상대에 대해 분노를 넘어 혐오로 스테판을 핍박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스테반의 회개와 거듭난 은혜의 사랑에 대해 사울은 마음에 찔리지만 자신의 의와 증오로 귀를 막고 스테판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테반과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스테반이 순교하기 직전 주님께 향한 마지막 기도와 간구의 대상은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그 사울은 바로 다메섹 언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 남은 일평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한 가슴 한켠에 멍에로 남아있는 스테반이 이루지 못한 일을 대신하기 위해 더욱더 주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러한 바울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스테반 집사도 바울이 지나온 험난한 여정들을 보면서 바울의 차고 넘치는 사랑을 주님 안에서 같이 보고 응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현재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그분의 선하심과 열심으로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의 바램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크리스천보다 세상에 마음을 찔러 뜨끔거리게 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품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치유하기가 어려운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들을 만날 수 없거나 혹은 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저로 인해 아파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가까이 마주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을 수 없는 커다란 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담을 헐어주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주님이기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상달되어진 저희의 가난한 심령이 현실의 삶에서 당장 개선이 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그 선하심과 열심으로 저희의 가난한 심령을 축복으로 완성시켜 줄 것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 은혜 안에서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는 권영근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변화된 삶, 변화된 세상입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몰아닥칠지 그 변화에 대한 많은 예상들과 그러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보면서 이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은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특별한 변화의 시점에는 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대표적인 여러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AD 주후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만 본다면 특별한 변화의 시기에 가장 주된 통로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 이것은 증명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변화의 사건들을 시대마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회들의 크리스천이티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벌이셨는가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세계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에는 늘 크리스천이티의 모임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의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에 초대교회 확장이 있었고 그때 주 381년 로마의 타락을 막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중세 시기에 교회가 타락을 하자 그 교회의 타락을 막는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의 계몽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제국주의 패권 국가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제국주의 패권 국가들이 바뀔 때마다 늘 그 중심에는 교회와 그 종교개혁으로 인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성경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포르투갈이 세계를 제패했던 패권 국가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땐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 나라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죠. 그 다음 스페인, 그 다음 네덜란드, 그 다음 프랑스, 그 다음 영국 이게 각 세대마다 100년 단위로 이 나라의 패권 국가들이 바뀌게 되고 이 나라들이 교회가 왕성해지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 교회들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시기와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20세기에 세계의 패권 국가는 미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어서 교회의 영향력이 강대화되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이제 그 역할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시기를 끝내게 됩니다. 편협한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패권 국가가 되므로 세계 역사 속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살아 있을 때와 패권 주도 국가가 되고 교회가 타락할 때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변화가 있었던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변화의 시점마다 교회의 변화와 역할들이 있었으며 교회가 복음에 깨어 있을 때 다시금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지금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각성시키는 시간을 두시는 것이고 이 시기의 각성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는 기간이 시작되고 있음에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된 삶, 그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된 세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이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사가 우리에게 강조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유, 내가 무슨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나 하나 건사도 못하고 내 가족조차도 건사를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이런 반문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몸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머리카락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것, 물론 저는 그렇게 빠지지 않지만 제 주변에 가까운 분이 그렇게 빠지셔서 이것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내 몸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가 무슨 세상의 역사를 바꾸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동시에 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저도 가정에서 영어로 자기 엄마와 아이들이 다 얘기할 때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가정에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내 직장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그리고 내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에 그런 비참함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상태로 살면 뭐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더더욱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생각을 안타까워하시며 답답해 하실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 형편이 무슨 대학입니까? 우리 집 형편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꿈을 펼칠 생각도 안 하니까 철들었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뭐라도 해봐라. 내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해줄게. 이러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건져올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고백으로 세상에 서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제 파악했다고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 너의 마음대로 안 되지. 왜냐하면 그 머리털을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 머리털 숫자가 얼마 단위로 바뀌는 줄 아니? 머리털 숫자가 매 순간 단위로 바뀌는 그 머리털까지 세고 있는 이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내 삶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잘 나가도 마지막에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확인돼야만 우리는 참된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지 않은 인생은요 아무리 잘 나가도 마지막에 무용지물의 인생의 낙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용한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복음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그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음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변화된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 그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요 내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소원이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영에만 묶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됐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받게 됐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믿게 됐던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즉 그리스 문화권의 이름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 사람인데 스티브 송입니다. 즉 이 사람은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1.5세나 2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은 대략 이때로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즉 이 말이라는 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베드로와 받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스데반이 이때 마음에 찔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온전한 회개와 성령 세례와 충만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리털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산 것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 나오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서 밑바닥 끝에서의 내 인생 밑바닥 끝에서의 시면 끝에서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은 회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건 우리가 금요 지성소 기도 모임 때 더 깊이 나눕니다. 결국 내가 죽일 놈이구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산 삶에 대해서 심령 깊숙한 것에서 터져나오는 회개. 이 회개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내가 하는 회개는 고해성사 수준의 회개인 겁니다. 생각나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깊은 죄가 터치되어 꼬꾸라지는 상황에 있게 되는 것. 이 회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내 죄를 성령님 앞에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회개한 지 지금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7장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1년이 채 남짓 1년도 채 넘지 않은 그런 시간이 걸린 겁니다.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초신자라고 하죠. 초신자. 근데 초신자라는 말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관습이 우리를 잘못된 것에 올가매게 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지 지금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고 우리의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를 몇 년 다녔냐? 교회에서 직분이 뭐니?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지 하루가 되었건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성령 충만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성령 충만하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됐던 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에게만 성령 충만이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큰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능력과 권능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대신 이 능력과 권능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뭐가 채웁니까? 각종 논쟁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인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은 그 시대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각종 사람들의 지식과 논리와 사상으로 채우고 있기에 교회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게 될 때 신비주의자들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소통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마가다락방의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종교의 영이 아닌 성령으로 소통이 가능한 공동체가 있으면 신비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병든 자, 포로된 자, 묶인 자, 고질병, 어둠의 영, 중독의 세력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떠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예배가 가득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론, 전도에 대한 공부, 사랑에 대한 논증 이런 거 다 필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했던 것, 성령 충만의 권능과 은혜가 스데반 집사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던 일이지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며 소원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말이 많아봤자 교만한 사람들만 많아지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우울증 환자, 만성질환에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몇 명 모이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프로그램, 시스템, 사람들의 혼만 만족해가지고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교회들에게 이걸 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시스템, 사람들의 혼을 만족해주는 걸로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전통과 자기 생각에서 탈출하시고 종교의 영에서 탈출해서 오직 예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스데반 집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있냐? 그리고 너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언제까지 교회 직분에 매여 있으려고 하냐? 목사, 장로,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저부터 스데반 집사처럼 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주님과의 동행일기를 쓰고 그리고 기도의 집에서 깨워 기도하고 우리 지성소 기도 모임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은혜와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진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변화돼야 되면 그 나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돈, 인간의 철학, 사상, 시스템, 조직 이런 거 없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했고 지금의 교회는 조직, 시스템, 돈, 인간의 철학과 사상 다 있어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 사람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보좌를 보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 얼굴이 하얗고 뽀얀 인상, 이걸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극심한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말다툼과 싸움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거짓 증인들까지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거짓 증언들이 많아서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성령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이 나오는데 그 천사의 얼굴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얼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변화산에서 변화된 얼굴 말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 이 얼굴과 스데반의 얼굴은 지금 같은 느낌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고 뽀얀 얼굴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자기 자신의 얼굴이 사라지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사라진 겁니다.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천사의 얼굴을 한 얼굴인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내 얼굴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체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얼굴이 사라지고 내 체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 없습니다. 내 얼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이 사라졌으니까. 스데반은 극렬한 논쟁과 거짓 증인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하고 착한 얼굴이 아니라 요동치 않는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핵심은요, 난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 지금의 논쟁,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거 상관없어. 예수님이 내 얼굴을 대신하는 거야. 난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내가 싸울 게 없는 겁니다.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을 1년도 채 안 한 스데반 집사가 성령 하나님께 불뚫린 바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역사 속에서 변화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의 모세의 얼굴, 바벨론 왕 앞에서의 다니엘의 얼굴, 교황 앞에서 반대하고 있었던 마틴 루터의 얼굴, 대동강변에서 포졸에게 칼에 찔리기 전에 포졸의 창에 찔리기 전에 그 토마스 선교사의 얼굴, 그 얼굴에서는 다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봤던 토마스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그 얼굴을 잊지 못해서 결국에 나중에는 평양 영주 장대영 교회의 전신인 그 교회의 영주무사라는 건 그 당시 때 장로의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충건의 얼굴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의 얼굴이 일어났겠죠. 이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의 이 얼굴을 봤던 그 한 사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그 사람은 바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얼굴을 본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솔직하게 제 소원은 저는 설교를 할 때 때우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내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은혜 가족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만족시키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원하는 거,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속의 얼굴에 드러나길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권능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사람의 얼굴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얼굴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기도하실 때 시스템과 타고난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에, 예배에 온전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가득하여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묶였던 게 풀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나오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예수님의 얼굴로 살았던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다수의, 이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다수의 악마의 얼굴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침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게 7장 59절이죠. 그리고 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까지 주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7장 6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똑같은 유언을 하고 스데반 집사는 잡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요, 사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변화를 일으켰다면, 오늘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는 더 논리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더 말씀 중심으로 나눴지만 결국에는 허무하게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3,000명이 회심하는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 명의 회심자도 없이. 그런데 변화된 삶, 변화된 세상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베드로가 아니라 허무하게 죽은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목하길 원하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신앙의 태도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권능 있는 설교는 3,000명이 모이는 유대인 교회를 시작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델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가 교회에 있게 하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은 결국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통로로 스데반 집사를 가치 있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오늘 잔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잔다고. 죽음은 잠깐 자다가 깨어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신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자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그런 충만한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고 깨서 그분들과 만나는 가장 영화로운 삶을 보장받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온세대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계속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간절히 붙들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이 은혜로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스데반 집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변화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누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송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이것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교회들마다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속한 주로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그 스데반 집사와 같은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주은혜 교회가 바로 하나님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나가요. 스데반 집사와 같이 단 한 사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예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내는 얼굴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세우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 집사와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집사로 섰던 그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교회를 깨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는 교회가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하나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그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은 드러내기를 원하며 그 한 사람을 세우길 원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공동체분들 한 분 한 분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